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모두 그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인 삶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삶의 정황이 다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신약 성경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사셨고, 또 제자들은 또 어떠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또 그들의 삶을, 전도의 삶을, 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삶은 또 어떠했는가? 즉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배경해서 우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 있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 그 맥락 속에서 항상 해석이 되어져야 될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편지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라는 게 뭡니까? 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보고 느끼고 또 고민하고 또 누가 묻고 대답하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이 다 녹아져 있는 게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서도 당연히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비유대인과의 갈등,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갈등의 해소와 복음의 전달이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올바른 뼈대를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교적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우리가 역사적인 삶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던 탓에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 유대교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아예 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기독교, 유대교 완전히 다른 종교로 자리 잡았지만은 처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유대교의 결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바른 관계는 반드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미리 준비해서 보내시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유대교와 기독교 복음, 즉 예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역 덕분에 우리가 유대교에 종속되지 않고 완전히 유대교와 다른 그런 측면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겠죠. 유대교가 뭡니까? 바울도 유대교에서 자라났고 예수님도 유대 전통에서 자라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했는데, 그러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 복음이 또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유대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교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고유의 삶을 결정짓는 독특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유대교, 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러분 어떠했을까? 우리가 유대교, 고대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대상물을 섬겼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긴다든지, 뭐 동물을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들을 투영해서 어떤 그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전혀 다른 종교였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적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의 특징은 율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으로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고 말씀인 거죠. 왜 여러분 고대 종교 가운데는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뭔가를 느끼는 종교가 있고 막 불을 지피면서 보는 종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종교도 있고. 근데 유대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주어졌죠. 그 뿌리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 율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근본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이야기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율법을 행하면 의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럼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뭔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뭡니까? 내 이웃의 어떤 것든 탐내지 말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첫 계명과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8계명도 모두 이 두 가지에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거고, 이게 모세오경 전체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만약에 내가 기르는 소가 이웃집 밭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내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율법은 곧 법치주의예요. 법치국가.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정의롭겠습니까? 정의가 숨쉬는 사회가 되는 거죠. 바람직한 사회죠.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여기에 당연히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유대인들은 맨날 다니면서 법하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편협하게 만들고 독선적으로 만드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문자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주의, 행동주의, 도덕주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10장 6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실천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의 이야기인 줄 아시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틀린 건 다른 건 뭡니까? 신명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만을 믿었단 말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것을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율법을 외워야 되죠. 묵상하고 율법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율법은 또 뭘 요구합니까?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진정이냐 그 말입니다. 그냥 거칠애가 아니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그러면 마음으로 믿었으니 그게 행동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신명기를 인용하는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 전체를 사로잡는 힘입니다. 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그대로 그걸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런 전통에서 유대교 기독교 다를 바 하나도 없죠.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똑같은데 왜 다른가?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 뭔가 잘못된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일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늘 입에 달고 있는 율법.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됐다. 즉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끝이, 율법이 모두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업이라든가 자기 소망이라든가 또 자기가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그게 어떤 결과였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였어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자기 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바울은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즉 지식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11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럽니다. 누구든지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누구든지에 걸려요. 유대인들은 다 우리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2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요엘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네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속에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누구라도 어느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전제는 있죠. 유대인, 비유대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구원은 차별이 있잖아요. 가장 큰 차별이 뭡니까? 우리 유대인에게만. 근데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고 세워놓았던 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주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전제가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체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죠.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쩌면 믿는 자의 사명이 이거였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구나. 유대인에게만 주님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에게 세계전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모두의 구주가 되신다고 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잖아요. 만백성 맞으라. 왜 만백성이 맞아야 됩니까? 예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오신 이 땅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만백성이 맞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맞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갈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법의 마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얼마나 복된 선포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고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래서 흔히 이 구절을 오해해서 막 신앙 고백을 시키잖아요. 뭐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할 때 우리 뭐 열매를 봅시다. 뭐 당신 신앙 고백하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진짜 당신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 위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지 구약에 다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넓고 큽니다. 전 세계인을 향해 있지 유대인에게만 향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읍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갑시다. 왜? 예수는 저들에게도 주님이 되셔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넉넉하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정말로 좋으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뵙지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